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332면 정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뒤쪽에 빨간 쪽 성경 332면 정도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주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영혼 육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러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그날은 주님을 만나는 성대한 가족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고 아주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냥 들림받아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23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에서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가족 모임에 들어오려면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는데 그 오실 때는 악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쭉 버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림을 얘기하면 이단들은 자기 교주가 종국적으로 듣는 이들의 심령에 심어지기를 원해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분만이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그때 입고 가셨던 그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전하는 이 땅에 누구도 예수는 실패했다. 내가 무슨 재림주도 한 건 다 사기꾼들이에요. 거기 넘어가시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내가 올 때 성대한 잔치가 벌어진 날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전도를 해서 이웃의 한 분을 모시고 오면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서 주를 만나니 얼마나 큰 성대한 잔치겠어요. 풍악이 울리고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잔치에 여러분 참여할 테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좀 버려주세요. 그러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유혹은 참 아름답다. 유혹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유혹은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행가를 이렇게 보면은요, 감능적이고 아주 달콤하고 유혹은 아주 아름다운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유혹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것을 증명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것은 입증이 돼서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 속에 3일간 계시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뱀이 이렇게 와서 그들을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라. 그것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더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은 20절에 예언을 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맘대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언을 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변형시켜서 네 맘대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이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다시 재구성해서 복음이라고 전하거든요. 이건 독초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지고 사탄이 화를 꼬셔요. 이 뱀이 뭐예요? 요새 말하면 부시맨스터. 뱀 중에서 가장 독한 놈이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오색찬란해가지고 숲속을 지나가면 빛이 바짝바짝 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눈을 부실 정도, 그가 물리기 전까지는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먹잇감들이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접근해서 다 잡혀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먹이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악이라는 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한번 하게 되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독한 놈, 부시맨스터에게 잡혀먹은 거죠. 그리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예, 그러고 결과는 안 하는 겁니다. 사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요, 이 나라 망합니다. 공무원이 법을 지 맘대로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하면요, 이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살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는 것은 아주 달콤하고 쉽고 너무 멋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깨들이 모이면 누구를 죽이자, 누구에게 덫을 놓자, 그놈을 잡아먹자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남의 걸 빼앗아 먹는데요. 쥐새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타락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남의 걸 뺏어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런 데서 떠나세요. 그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살인 안 해야죠. 자신도 저주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한 거예요.
나는 이런 부모한테 태어나고 이 생은 끝났다. 또 피해의식에 젖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만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건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금이환양 내가 출세하고 고향에 내려간다는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 출세 갖고 와서 가면 형님 대단하십니다 한 것 같지만 다 그렇질 않아요. 그냥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이 악이 씨가 마를 것입니다. 그런 얘기야. 할렐루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라. 이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를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제일 위험한 것이 이 한 번쯤은 어떨까? 이쯤은 어떠겠어?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참아야 돼요. 이것을 브레이크를 딱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못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 뭐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식당에 여기 앉고 여기 앉아서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싸움을 해요. 누가 표를 거기다 주겠어요? 악은 들었어도 못 들은 채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들은. 남이 욕하면 너 왜 욕하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욕한 걸로 끝난 거예요. 그는 죄 지었고 나는 그를 용서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딸하고 운전을 하고 얘기를 하고 가는데 뒷차가 계속 자기 집까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와서 보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왜 나를 욕하고 가느냐고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이 딸과 어머니가 자기들 차 안에서 얘기하고 간 것도 자기를 욕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만큼 피해망상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없으면 그러느냐고요. 사람들은요,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요, 곁에 가는 사람 얼굴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팬티를 벗고 간다고 해도요, 내가 누군지 기억 못해요. 남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것 하나 차리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비하하고 자존감을 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대로 그냥 이 독사한테 내놓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남의 거 빼앗아 먹은 것만이 죄가 아니고 살인하지 마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해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이 뭐예요? 가늠하지 마세요. 이제 그 피하세요. 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족을 만나야 할 사람이 아버지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면은 구원자를 부정하면 만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그것이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그렇게 짜릿하고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만은 한 번 이거 끝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 메시지가 남아있는 걸 들으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바로 손 끊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부시메트한테 물려서 죽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독사 중에서 가장 지독한 독사에게 물리는 거예요. 악은 독사입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선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을 멸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악을 모양이라도 피하라 그러는데 이것쯤이야 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해서 즐기지 마라 이 얘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면 절대 용서를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방해해서 못 믿게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착취한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보다 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하나님한테 더 이 몸을 부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만 우리는 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찌하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이분이 어찌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더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한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해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 한번 올려보실래요? 이 부시멘스터, 이 지독한 독사는 감사가 없어요. 이 감사가 없고 이것은 유혹.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거짓으로 해서 포장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이것의 세상은 꽉 차 있는 거예요. 찰나적이고. 먹음직스럽고 범직스럽다고 창세기에서는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한 이 악이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가난한 이 구두털이 할아버지가 미국 미네소타주의 보베이 탄광에 있는 그 작은 이발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너무 남루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에릭 앤스트롬이 물건 파는 얘기도 안 하고 차 한 잔 있으면 차 한 잔만 좀 얻어먹고 쉬어서 가자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빵하고 저렇게 습을 내놨더니 넣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저분이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가난할지라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부자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그 후에 자기 딸 노다 앤스트롬이 화가가 됐는데 유치하로 그것을 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네소타주 전시에 내놨는데 이 사진이 그 주의 사진으로 채택이 됐어요. 1차 대전 후에 모든 사람이 궁핍해 있고 직장도 잃고 먹을 것도 없고 꿈이 하나도 없을 때 이 사진을 보고 아직 우리에게는 감사할 게 있구나. 아직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진 한 장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더 그레이스라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은혜의 사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감사를 하게 되면은 악이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면 악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는 성경을 첫 번째부터서 말씀을 익혀간 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지금 말씀을 익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부가 다 가는 게 도록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에 따라 하라. 이 말씀 아까 연이어서 해놓으면 어떻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감사하게 되는데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면 악을 베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웃 것을 탐낼 수가 없어요. 거짓 증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독사란 놈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나와서 미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웃의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것, 내 것을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 가르친 건 하나님을 가르치고 두 번째 가르친 것이 네 것, 내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할아버지 집에 와도 이건 할아버지 것이고 이건 할머니 것이고 이건 아버지 것이고 어머니 것인데 네가 쓸 수는 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것이고 할머니 것은 승낙을 받고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것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내 거야. 그랬어. 그러면 내 것으로서 주인을 한 것인데 내 것인데 써도 아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잘 써. 그건 내 거야. 이렇게 말해서 자기 것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선을 따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선을 따른다 해서 가만히 아무 주장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선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법학자가 계신 법학자 대원로가 계십니다만은 권리에 의해 잠자는 자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서부터 실현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남한테 멱살을 잡고 끌려다녀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노인 거예요. 노 땡큐. 아니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아무리 키가 크고 잘생긴 오빠가 와서 손목을 탁 잡는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하지 마세요.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가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약하면 안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로 기도를 하면은 항상 기뻐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뭐 선물 하나 받아서 이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고 주 안에서 성령이 내게 부어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까 보면 빵 하나 놓고 스프 한 컵 놔두고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저 감사 기도의 저 힘 하나가 온 인류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진을 받고 은혜를 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걸 못하면, 저 감사를 못하면 독사에게 물린단 말이에요. 부시맨스터가 그 화려함에 빠게 됩니다. 이것도 먹을 거야? 이것도 먹을 거라고 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줬는데 이것이 먹을 거냐고 우리에게 주냐고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저 빵 하나 놓고 저 숲 한 컵을 놔두고 기도하는 저 할아버지. 찰스 윈덴의 저 모습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저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저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은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저 감사는 자격이에요. 자격. 감사할 수 있는 자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은 받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쁨이 넘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는 자리에는 이 독사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너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과 불만을 하니까 예수님이 독사를 풀어놨잖아요. 야훼 하나님이 독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시멘스터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물리면 다 죽는 겁니다. 보다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날 좀 우리를 살려주라고 그러니까 모세한테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때 놋뱀을 달아매놓고 이것을 보는 자는 살 거라고 그러잖아요.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놋뱀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놋뱀을 보면 사는 거야. 저건 놋뱀 아니야. 무슨 생명이 있어. 그러고 봤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형제들아 너희에게 근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 말은 뭐냐면 믿다가 낭망한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감기도 안 들어야 되는데 감기가 들었고 오늘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갔는데 저 지하철역 계단에서 소매치기가 내 가방을 챘고 이런데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주라고 해요.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힘을 붙들어주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빨리 집에도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10시까지도 12시까지도 못 가는 때가 많습니다. 이 약한 데 잡히면 그러거든요. 다 들어야 되고 때로는 강약을 줘가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형제들아 너에게 근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라. 여기에서 그런 게 사도 바울이 주야로 일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유급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자비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밥을 얻어먹어야 할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넘쳐서 그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만 저와 우리 사역자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 임무를 넉넉히 수행도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물론 그때는 이 교육 초대 교회의 감독 비숍을 얘기합니다만 요새 말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잘것없는 목사를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세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이 전하는 말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화목해서 기뻐하세요. 그 말이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을 기뻐하고 화목하고 다시 정리하면은 이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세주를 재림을 시킬 때 이때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대한 가족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 구원받는 가족들이 다 만나게 되는 아주 성대한 인류 역사에서 아직까지 쓰여지지 않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갑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피하세요. 이 말은 예언을 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독사입니다.
이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정말로 아름답게 느껴지고 달콤하게 느껴지는 미혹입니다. 악을 떠나세요. 할렐루야. 악을 떠난 그 자리에 감사를 하면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정에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주가 재림하신 날 그날 천국 잔치에 들어간 것은 감사함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그날을 많이 맞이하려고 한다면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만 감사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아까 빵 하나와 또 내일 끼니가 어떻게 될 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했듯이 우리는 작은 빵 하나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 빵 하나 작은 것에 이 감사해서 온 인류를 이끌어가는 지도 역량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꼭 시간이 오버됩니다. 이 사진 하나에 믿는 자라고 하면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이분은 이미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비록 저는 구두를 터는 털개 장수 이름 없는 할아버지 찰스 일덴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지도자. 너무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성대한 가족 모임에 들어갈 때 악을 버려라. 그 독사에게 물리지 않고 감사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의 궁정에 들어가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권능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